자,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 유진 피터슨의 90일 성경 묵상 20번째 묵상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은 없었는데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갔었거든요. 목사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연락 오고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건데 무슨 자가면역 질환에도 한 80에서 100여 종이 있대요. 그래서 뭐 어떤 건지 좀 정확하게 알고 대처해야 돼서 검사를 받으러 갔던 것이고요.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역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부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20번째 벌써 20번째인데 유진 피터슨의 묵상을 좀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저희들이 미리 준비할 때 보니까 되게 또 크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사님 제목은 어떻게 되나요? 영어 제목은? 영어 제목을 제가 안 써왔습니다. 예. 오늘 영어로 하면요, If you know God, miracles aren't mysterious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한다면 기적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신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기적은 신비로운 일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기적에 관하여. 일단 제목 자체가 조금 흥미를 유발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5장이죠. 12절 말씀인데 우리 김영근 전사님 본문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경작해서 소산물을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박 전사님 유진 피터슨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더불어서 이 본문에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었으면 이게 과연 무슨 기적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흔히 이제 오늘이 기적에 관한 건데 여러분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삶에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해요. 뭐 누군가에게 부모님에게는 내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기적처럼 뭐 인서울 갔으면 좋겠고 기적처럼 점수가 좀 확 잘 나왔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시험을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젊은 사람은 인생 대박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기적과 같은 일들 아니면 불가능한 병이라든가 이럴 때 우리가 기적이라는 표현을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성경은 그러면 기적을 가지고 어떨 때 사용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가 어땠을까라고 오늘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지난번도 그렇고 4장 5장 이 배경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큰 기적이죠. 요단강이 이제 갈라져서 홍해처럼 이렇게 건너가는 그거를 주변 들의 왕들이 다 보고 들은 거야. 보지는 못했죠. 들었던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반응도 재밌고 주변 왕국들의 사람들 반응도 재밌어요. 주변국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주치는 그 자체만 무서워하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생각할 때는 이 기적이라는 것이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그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데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무섭고 두렵고 자신한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기쁨과 환희에 뒤덮인 그런 반응들을 인간적인 반응들을 희노애락의 반응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기적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은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기 위한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나 뭐 두려움이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 기적이라는 건 단지 딱 거기까지지 더 이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딱 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기적을 항상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기둥, 뭐 구름 기둥, 네. 그리고 밥을 주시자, 네, 만나를 만나 주시잖아요. 메추라기를 주시고. 40년 동안 계속 그걸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끔 고기, 메추리. 네. 메추리도 주고. 근데 오늘 본문이 딱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만나를 그만 주시고 땅의 소산물을 먹어라.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기적이 그친 멈춘 것처럼. 그친 거예요. 그친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 기적이 그친 게 좋았을까? 아니면 계속해서 만나만 또 주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기적 좀 그만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나 그만. 그만 먹고 싶어요. 땅의 소산물이 더 맛있는 거야. 다양하게 다양하게 먹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고만해 주셔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해주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구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적이 행해지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기적이 멈추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하면서 이 기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떠오르는 태양의 그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거는 기적이다. 또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가오시네. 기적이구나라고 이렇게 유진 피터스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묵상을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 그죠? 그리고 우리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걸 이제 기적이라고 성경이 정의한다고 봤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든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시든 그건 다 기적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전사님 아까 재밌게 만나 먹는 것 그만, 기적 그만, 상식적인 일로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얼마든지 이스라엘에게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기적을 바라죠. 네. 그 성경에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꾸만 신앙을 어떤 진한 체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뛰어넘는 내가 평상시에 경험할 수 없는 그렇죠. 감정적인 극적인 극적인 그런 경험, 뭐 환상을 본다든지, 네. 뭐 음성을 듣는다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바랍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제 잘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을 접근을 하면 필시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기독교 안에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단 종파들에서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뭐 손수건을 얹었더니 나았다. 뭐 바울입니까? 근데 뭐 이단 종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자꾸 그걸 증거로 들이미는 거예요. 이거 봐라,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거꾸로 기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그렇죠.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 다 기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교회도 보면은 이 기적, 뭐 신유라든가 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모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눈에 증표가 보이기를 원하고요. 특히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논리가 있어요.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시면 그렇죠. 믿겠다, 이런 거. 뭐 그런 심리를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 가지 체험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그런 것들만 구하고 있다면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땅의 소산물이 결국에 이제 뭐 경작을 하고 씨를 심어서 경작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식물이 나오고 곡식을 거기서 얻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농업, 뭐 과학의 관점에서 이게 씨를 잘 넣으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당시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던 백성들은 땅에 씨를 심어서 열매를
보는 것도 기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세대가 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요. 물갈이가 예, 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또 기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다면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네.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기적들이 있는지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행신 성도님들도 한번 어떤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지 한번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올려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근 전사님 네.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일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기적이라고 하면 요새 자꾸 에피소드가 자꾸 육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초점이 지배적으로 맞춰지는- 그 일들이 있으니까. 네네. 예. 제가 일단 사과 말씀드리겠고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묵상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떤 특별한 이벤트로의 기적이 아니라 예, 예. 일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다라는 측면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면들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하민이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거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하는 일이 그냥 저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하민이 잘 먹긴 하거든요. 저를 네, 닮아서 네. 먹성이 좋은지 네. 먹는 거에 대해서는 거침이 없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아, 그냥 좋습니다. 다 무조건 클리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잠을 자는 거나 이렇게 변을 보는 일들에 대해서 때로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얘도 자고 싶고 저희도 재우고 싶고 얘도 싸고 싶고 저희도 싸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잠투정을 하고 또 그게 안 되니까 배앓이를 하고 하는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얘가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그게 아주 일상적인 일이지만 또 대단한 기적이다라는 그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민이를 보면서 하민이 태어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빠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 생긴 게 진짜 아빠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외모적인 면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얘기해요. 아빠 판박이라고. 그런데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잘 먹고는 분명히 저를 닮은 거를 키우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자고 잘 싸고 부분은 저를 아니라 엄마를 닮은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엄마가 핀잔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긴 한데 뭐 이게 실제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머리만 대면 자요. 그냥 어디 가도 그쵸, 자고 그쵸. 뭐 잠자리도 가리지도 않고. 그런데 좀 엄마는 좀 예민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민이도 잘 못 자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제 커뮤니티를 찾아봐서 이제 목욕을 시키고 나서는 바로 재우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도전해도 안 잡니다. 아니 저한테 얼마 전에 네. 7시에 재우려고 하는데 안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시에 자는 애기가 어딨냐고 무슨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냐고 제가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더라고. 커뮤니티에서는 그때부터 통잠을 자고 이제 보통 그렇게 육아 얘기하죠. 퇴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안 자요. 그리고 이제 배변 활동도 때로는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데 다르죠. 육아 네. 퇴근하려면 1년 더 걸립니다. 저희가 너무 욕심을 많이 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저께 이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얘가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변을 봤었는데 어제는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지. 그리고 변을 한 번 보면 또 엄청 많이 보거든요. 막 이렇게 기저귀 날개가 넘칠 만큼 보고 이러는데도 안 보니까 그 또 쫄보예요. 첫 아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겁나지. 일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들고 하니까 아침에 이제 유미랑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얘 변을 봤어야 되는데 몇 번인데 어떡하나 막 이러고 걱정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유미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어저께 변을 못 봤다고. 그래서 아이고 엄마를 닮았네 그런 거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더 놀라운 건 엄마를 닮은 극치를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유미가 갑자기 신호가 왔다고 급하게 신호가 왔다고 화장실을 좀 가야겠다고 그래서 화장실을 갔어요. 진짜 근데 전격 리얼리티 방송입니다. 무슨 아내가 변 본 이야기까지. 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뭐 유미가 큰 일을 보는 사이에 하민이도 동시에 큰 일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마 닮았다. 엄마를 아주 엄마 아들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정서적 교감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상한데 듣다 보니까 효자네 엄마가 먼저 갔다 오시면 나도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 동시에요. 지금 동시에? 지금 화장실이 동시에. 아직은 화장실 안 갈 때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기저귀에다 걔는 화장실에다 야. 동시에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엄마를
닮은 부분도 분명히 있구나. 왜 기적이 하는 생각과 어디 함께 있어요? 기적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기적이. 네, 전사님 아직 모르지만 그 아이가 잘하는 걸 이렇게 저도 한 이제 계속 형아가 4살이고 그러니까 한 3년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기들이 하나님이 키우세요, 진짜. 맞습니다. 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순간에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아. 기적이라고 매일 느낍니다. 그래서 그거 아이들 크는 거 보는 게 이제 어렸을 때 효도 다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매일 집에 가서 이제 애기들 보면 즐거우니까 기쁨이 있고 그래서 왜냐면 사람이 사람 뱃속에서 나오는 게 그 신기해요. 아이가 그쵸. 기적이죠. 와. 우리 박 전사님 네. 조만간에 아기도 낳을 수 있는 기적을 네. 기도하면서 아, 지금 전사님에게는 어떤 기적이 있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뭐 그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저희 도시에 살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살고 집은 이제 또 서울이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답답해지고 그쵸.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뭔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바쁘게 살고 뭐 돈이다, 뭐 시간 관리다, 이게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모습만 보다 보니까 되게 갑갑한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럴 때마다 가끔 이제 집이 이제 강원도 동해라서 이제 바다나 산이나 이런 데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인간의 창조물이잖아요. 사실 높은 빌딩들 이런 빌딩 숲에 살다 보면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하나같이 불안하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뭘 해야 될 것처럼 그리고 결국은 제가 되게 못난 사람처럼 이렇게 저를 비교의식. 만들어 버립니다. 맞아요. 그냥 자존감 바닥으로 떨어지고 자본주의 사회. 내가 그렇죠.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난 실패한 한 인생을 살진 않았을까? 이런 마음들이 그냥 어느 순간 문득문득 내 삶의 기적은 어디 있는가? 막 오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의 그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 신기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신기하고 그냥 바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야, 저 왜 바닷물 이게 안 멈춰오지?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긴 해도 예전에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미국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미국 뉴욕 주에서 가장 밑에 주가 플로리다까지 플로리다. 이렇게 요렇게 차 타고 온 적이 있었는데 차로요? 네, 그때 제가 기억한 버스로 단체 버스로 친구들이랑 4박 4일을 버스에서 계속 달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버스 안에만 계속 생활하는 거. 네, 거기서 먹고 자고 화장실도 있고 이래서 살동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그 3번만 딱 쉽니다. 식당만 들려서. 식당만 들리고. 그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계속 가지? 가도 끝이 없고 이거 우리나라 상식에서는 말도 안 돼. 우리나라는 뭐 달리면 몇 시간이 가는데 이런 모습들 보면은 그냥 신기하고 어떤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연을 보면 성경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려고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서 저도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고 제가 신앙을 아무리 힘들어 떠날 수 없는 게 이런 자연들을 보면 이건 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삶이 내 주변에 있는 거, 물, 하늘, 집, 사람들 이런 거 보면은 절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확실히 시골 출신이라 일반 계시에 강하네. 좀 강해. 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안에 나타난 구속사, 구속 역사 이걸 이제 특별 계시인데 예수님으로 오는 우리가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특별 계시에 강해요.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좋습니다. 근데 일반 계시, 이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데도 그러니까 신자라면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의 문제라든지 생태계에 대한 그런 어떤 신자의 책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간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좀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되게 큰 기점이 코로나가 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좀 사랑하고 아끼고 또 이걸 잘 보존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향한 청지기적인 그런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기적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오늘의 일상 이거보다는 좀 이제 지나간 한 몇 년을 좀 살펴봤어요. 제가 아까 뭐 자가 면역 질환 이런 네. 얘기를 했지만 제가 뭐 나름 병이라면 병인데 이런 질환이 오게 된 근거 그리고 이 자가 면역 질환이 나한테 훈장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 5년 어간에 행신교회에 와서 5년을 사역하는 동안에 목사님하고 함께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무슨 일들을 경험했냐면요. 대학원을 졸업했고요. 3년.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와. 그리고요. 결혼을 했어요. 우와. 애 둘을 낳았습니다. 어이구야. 첫째를 임신했을 때부터 쓴 책을 둘째가 태어났을 때 탈고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써 6가지를 했어요. 근데 제가 5년 안에 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돌아보면 왜 내가 몸에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무리를 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죠. 네. 근데 저는 제가 그거를 의도하고 계획하고 내가 갑자기 느슨하게 살던 삶을 고삐를 쥐어서 빡세게 한번 해봐야겠다 해갖고 책까지 쓰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오면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제 삶이 5년 동안 그렇게 드라이브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보면 되게 감사해요. 감사하고 신기하고 저의 몸에 어떤 이런 질환들이 생긴 것도 그렇지 당연히 내가 이렇게 5년 동안 달렸는데 그 결과가 박 전사님처럼 이렇게 몸이 근육질이 되고 건강해지고 몸이 더 나아졌더라. 이거는 요행이고요. 이렇게 몸 안에 흔적이 생긴 게 좀 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아주 부족하지만 쓰신 그런 어떤 결과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행신 가족들도 비록 지금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곰곰이 오늘 저녁에 한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상적인 일들 그리고 섭리 가운데 상식이라고 생각하며 또가 내 수단으로 내 손으로 일구는 것 같은 삶이지만 그 안에 깃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거를 꼭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정도로 묵상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좀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눠주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걸 소통을 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그런 은혜들을 풍성하게 분명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것들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